서원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원기도 했는데 실천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 맞지요? 만일 깜빡 잊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구약에 보면 사사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딸까지도 번제물로 드렸다고 써있던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작정 헌금도 서원한 것과 동일한 것인가요? 작정할 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질문으로 시작을 했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고 부자가 돼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좀 성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고통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전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잘 살 것 같으니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내 집도 생기고 내 소유로 자유롭게 내 자녀들과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던 게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한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라에서 쓴물이나 마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노도다. 이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정말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당해 울고 부르짖는 것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날 죽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소원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입에 가득 물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민수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함이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그들은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400년간의 노예 근성,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인간의 악하고 약한 모습, 물론 그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오늘 먹고 오늘 쉴 수 있는 것을 주는 자라면 황금 송아지도 좋고 바로왕도 좋고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보내주마.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난 너희랑 함께 가진 않겠다. 참 안타깝죠. 신약시대는 어땠을까요? 400년간의 암흑기를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원이 6개월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처음 전파하심이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 속에 속 내용이 다릅니다.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요, 이 시대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합니다. 옷도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습니다. 결국 왕의 불륜 스캔들을 세상에 외치면서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혀도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세례 요한의 목적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또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엄마까지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식을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나중에 혁명 일으켜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되면 좋은 자리 좀 부탁합니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땅의 것들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끄떡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 싫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연애해 보셨나요? 헤어지기 싫어서 새벽까지 걸어다니고 헤어진 뒤에 다시 전화하고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그리워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서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영패스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 네가 나 신발 사주면 나 지갑 사줄게 뭐 이러면서 연애하시는 사람 봤나요? 혹시 있다면 당장 헤어지십시오. 돈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연애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서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브 앤 테이크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표인 그런 사람들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대부업체, 무슨 대출업체 이런 분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조차도 못 지키겠다 이런 거죠.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시면 내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헌금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이번에 직장에 합격만 되게 해주시면 중동에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장에서 휴가가 안 돼.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경우. 수련할 때 그냥 감정에 막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마음이 변해 슬슬.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지났어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에 관해서는요, 민수기 규례도 나와 있고요, 압살롬에 대한 서원도 있고요, 뭐 요나서에 보면 요 선원들이 서원도 하기도 하고요, 나시린에 관한 서원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서원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야곱의 서원, 한나의 서원, 그리고 입다의 서원, 요거를 아주 짧게 나누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쭉 보면요, 이미 베델에서 꿈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것을 근거로 이 땅에서 돌아와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한나의 서원 기도인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읽으면 한나는 정말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드렸네, 나도 아들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오해하기 딱 십상이죠. 아들이 없어서 속상해서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거래합시다 라고 얘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한테 모욕을 당해서 속이 상해 기도하러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인의 기도인지 술주정인지도 모르는 저런 엘리 제사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나라, 제사장 하나 없는 나라,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나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제대로 된 목사 하나 없어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내 마음과 비할 수 있으리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소서.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 아들을 사용해 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아들을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아들을 주셨다, 이런 기복으로 끝나는 수준 낮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 내용이 기니까 참조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처녀인 딸을 이 성전의 이 사역 봉사자로 이렇게 바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요, 이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요, 자식을 이 불 위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무래도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다의 서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기로 나온 그 사람이, 첫 번째 반기로 나온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괜찮은가요? 이건 악해도 너무 악한 발상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 자체서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입다와 다를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하나님 1분 내로 버스 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커서는
주님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그 학교를 제가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서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불바다는 그냥 제가 컨닝하다 걸려가지고 F학점 받은 적도 있죠. 10년 전쯤에는 이 변비에 걸려가지고 내가 숨도 못 쉬는데 이 변기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똥만 나오게 해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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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무슨 서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이딸을 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제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서원 기도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약속이지 절대로 give and take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말가족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서원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하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해보겠습니다. 내일 새로운 날로 눈을 뜨게 해주시면 주님의 향기 전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루를 살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